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습니다. 이 화창한 날에 교회 예배로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화창한 날씨보다 더 화창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한 인사로 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022년 5월 8일 부활절 후 넷째 주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여,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같이 공동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죄의 고백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내 안에, 내 관계 안에 쌓였을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 상처, 괴로운 마음들을 주의 제단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한 마음과 영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찬송 부르세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름으로 길이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임종현 청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 같이 모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를 살아가며 알게 또 모르게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말로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회개한 마음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관계들은 저희를 실망시키고 저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으로 두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느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미 찾아와 계신 주님, 그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에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여 몸이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 상하고 어려운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아 기도드립니다.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도록 가정과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받은 그 은혜가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영성 목사님, 박원배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기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5월 8일,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죠. 그리고 교회들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다 지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생각할 때 저도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버이를 모시는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원래 계획을 했다가 오늘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를 있고 중고등부 다 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조절해서 4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모두에게 받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함께 들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만난 글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자식 노릇도 부모 노릇도 싫습니다. 자식 노릇도 싫고 부모 노릇도 싫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공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영국에 우리가 자식 노릇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부모 노릇가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둘 다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괜찮다. 나는 둘 다 좋다. 자녀 노릇도 부모 노릇도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다 이유가 다양할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의 이유는 제목의 첫 번째에 달려 있어요. 제목의 첫 번째는 뭐냐면 봉투만 8개 그리고 땡땡땡 자녀 노릇도 부모 노릇도 싫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봉투는 돈 봉투를 말하는 거니까 이 돈이 결국 이 어려움의 원인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이게 꼭 돈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이거를 쓴 사람이 말하는 문제는 이 자식하고 부모에게 붙어 있는 이 노릇이라는 거예요. 노릇을 본인이 찾아보니까 이게 맡은 바 구실, 자식으로 맡은 바 구실, 부모로서 맡은 바실, 그것을 노릇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특별히 한국에서 5월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타인 중심으로 되어 있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보는 자식 노릇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뜻은 각종 기념일을 챙기고 또 용돈을 넉넉히 드려야 하며 자랑할 만한 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이렇게 짧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자식 노릇이다. 그게 싫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 노릇을 말을 하는데 부모 노릇은 자녀의 물질적, 정신적 결핍이 없도록 계속 신경 써야 하고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이런 뜻으로 정의를 이해를 하다 보면 이 둘 다 어려운 노릇이죠. 만약에 특별히 돈이 많지 않다면, 여유가 많지 않다면 이 노릇은 부모 노릇도 자녀 노릇도 자식 노릇도 하기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가 바라는 것은 자식 노릇을 또 부모 노릇을 하지 않겠다.
정말로 싫다. 그렇다기보다는 이 잘못 붙어 있는 이 노릇을 부모에게서 떼어놓고 또 자녀에게서 떼어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는 말이 노릇을, 마이크 켜져 있는 건가요, 주사님? 노릇을 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자. 부모와 자식이라는 명사 뒤에 이 노릇이라는 맛을 굳이 붙일 필요가 있을까? 우리의 진짜 맡은 바 그 시를 이렇게 서로 존재하고 마음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이 글에 공감하는 분들이 한국에서 5월을 맞이하는 자녀와 부모 동시에 되는 사람들 가운데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제가 이 글을 설교 초반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글은 사실 하나님 같은 분만 도와줄 수 있는 분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 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일이지만 같이 보는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서 있자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글에서 말하는 것을 조금 특별히 노릇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여기서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우리가 들었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해방의 힘, 자유케 하는 힘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부모나 자식에서 조금 떨어뜨려 주시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가정을 불악해 하려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모든 관계를 바른 기초 위에 세우셔서 가정을 새롭게, 올바르게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뜻도 그러하죠. 세상을 멸망케 하심이 아니고 세상에 진리를 보여줌으로써 참을 보여주심으로써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모든 관계,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에 통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이런 자연적인, 문화적인, 내추럴하고 컬처럴한 그런 관계, 그것을 충분하지 않다. 때로는 그것이 해롭기도 하다. 잘못되어 있기도 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잘못된 것은 무너뜨리고 옳은 것은 넘어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글에서 만난 그 세상이 세운 잘못된 개념 노릇을 떼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반복하면 가정을 해치시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제대로 세우시는 것이다. 이 글은 마치 노릇만 떼어내면 될 것 같은 그냥 우리가 부모로 그냥 자식으로 만나면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냥 진공 상태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거가 필요하고 기초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노릇으로 갔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기초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기 위해서. 모든 종교들이 그래서 부모와 자식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냥 부모이고 그냥 자신 있다고 싶다고 지금 하는데 반복하면 그 다른 어떤 근거 없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된 노릇에서 잘못된 근거에서 해방되면 그러니까 노릇을 지금 떼어내렸으면 다시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바른 기초, 바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부모 공경을 들어서 말씀을 전개하실 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까 한 말씀을 했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것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른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 그 생각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한다면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잘못된 사람의 전통에서 떼어내어서 그것을 올바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생각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면 먼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알죠. 순종하다, listen, obey, 듣고 행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라만 있지 않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 안에서가 뜻하는 바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해하려면 복음의 은혜와 같이 그러면 무법 상황, 법이 없는 상황과 그 다음에 법이 있는 율법 상황을 같이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무법 상황이라고 하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업신여기고 때리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에 부모 공경이 들어있는데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은 다 하지 않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주어졌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녀들이 커서 부모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나이가 들었다고 업신여기고 또 힘이 없다고 때리고 심지어 못났다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을 보면 배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법 상황에 나쁜 점은 뭐냐면 이렇게 나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틀렸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다만 부모가 힘이 세면 누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이 다스리는 세상이 무법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정죄할 수 있는, 그것을 나쁜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이 있는 상황이 바로 두 번째 말하는 율법 상황이죠. 법이 들어와서 나쁜 것을 나쁜 죄라고 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범주화하는 거죠. 이건 틀린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건 할 것.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면 벌을 받고 또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렇게 법을 정하는 것이요. 우리 알듯이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지만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형별도 있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가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벌이 따르는 겁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에 대한 형벌이 딸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를 저주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원리라고 한다면, 이제 복음의 상황으로 다시 오면, 주 안에서로 다시 오면 이렇습니다. 똑같이 부모에게 순종을 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순종을 하는데, 이때 순종하는 것은 하면 받게 될 복 때문에, 아니면 하지 않으면 받게 될 벌 때문이 아니고, 이제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부모와의 관계도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 있을지라도, 많죠. 우리가 찾아주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이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계명을,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지키기를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 계명을 우리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보기에 좋다, 맞다 그런 뜻이 아니고, 디카이오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 하는, 맞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여기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하는데, 이 공경하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뭔가요? 언어잖아요. 또 언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공경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다하고 언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같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그 뜻하는 바가 조금 미세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공경하다입니다. 이건 공손히 받들어 높이다. 이게 공경하다라는 거에 담겨 있는 의미죠. 근데 영어의 언어는 이렇게 공손히 받들어 높이는, 공손하고 예의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 복량하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좀 더 심플하고 조금 드라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 뜻하는 바는 리스펙트하다, recognize
포지션을 인정해주다 하는 부분이 이 영어의 언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찾아 들어가면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도 구약 성경에 십계명에 있고 또 지금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에 읽은 본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가 쓰였고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두 언어를 살펴보면 둘 다 공경하라는 말이지만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뭐가 나오면 공경하다 이 말은 카바드라는 말인데 공경하다 카바드 하면 그 문자적인 의미가 무겁게 하다, 중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헬라어는 티마오인데 여기 이 단어에는 무슨 말이냐면 값을 매기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값을 매기는데 보통 물건이나 사람한테 값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값을 매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매기겠어요? 여러분에게 부모의 가치는, 부모의 값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매긴다면 최고의 값, 그러니까 프라이스리스가 되는 최고의 값이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생명을, 내 life, 영어로 말하면 내 인생까지, 내 life, 내 인생을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다해서 먼저 낳고, 어머니가 옛날에는 아기를 낳으면서 산모가 죽은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도 의술이 발전했지만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겐 여전히 힘든 게 이게 분만이잖아요. 아기를 세상에 내보내는 건데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낳고 그리고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다 줄여가면서 키우고 투자하고 나는 이거 먹을게. 괜찮다. 옛날에 뭐 생선 머리든지 무슨 이런 부분에 고기가 없잖아요. 근데 맛있다고 드시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걸 다 주시는 면서 키우고 그런 분들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부모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높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존재요. 그래서 중하게 대한다는 것이 이 공경의 성경적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이 중하게 대하는 것이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성경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 관한 십계명이 사람에 관한 계명 중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읽었듯이 이로써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고 꼭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오히려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하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정말 효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비슷하게 해서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권위, 오소로치의 문제예요. 권위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권위는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히 권위이기 때문에, 권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디에서? 이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권위를 잘못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기의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렇게 자란 아이는 모든 권위를 어렵게 대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자기 함부로 부모를 대하는 이 자식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권위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라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사람은 이 권위 문제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 꼭 필요한 사람, 기름과 같은 사람, 모든 사람 연결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잘 되고 심지어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 아직 부모가 안 되고 자녀된 여러분, 아니면 부모이지만 또 자녀된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요. 하지만 또한 자녀가 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권위를 내세우면 그거는 그 가정은 벌써 힘든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지만 자녀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스스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러면 부모의 권위를 자녀가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 그렇게 봐주는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는 자녀가 있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가 된 겁니다. 부모가 싫어서 내가 다른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나는 달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은 틀리고 착각이죠. 우리 안에서 자라는 모든 분들은, 모든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제가 한국과 영국에서 나타나는 이 공경이나 이 언어에 약간의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것을 좀,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국에는 혹시 아세요? HBA라는 크라임 있는 거 아세요? Honor Based Abuse, Honor Killing.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의 사람들한테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집안의 honor, dignity를 무너뜨리고 쉐임을 가져왔다고 해서 가서 범하는 범죄가 HBA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언어의 문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합니다. 한국에서라면 이 공경한다는 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또 인사도 잘하고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근데 서양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보면 공손하지도 않고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언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직함으로 부르잖아요. 우리가 사장님, 선생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에서는 이름으로 부르지요. 간혹 직함을 부르는데 그래서 파스터 아니면 독터 이렇게 직함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친해지면 어떠세요? 다 이름으로 부릅니다. 저도 지도 교수님을 항상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지도 교수라는 위치와 지도를 받는 학생이라는 그 위치에 대한 인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영국 사람들 간에 서로가 아주 가까워서 이름을 부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이에도 넘지 않는 존중하는 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구분이 선생님, 목사님 부르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는 없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아니고 그 위치에 대한 인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영국에서 자라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인사를 잘 몰라요. 잘 못합니다. 인사해야 되는 건 인사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익숙한 어른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무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는 아니면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청년들 다 지나갔나요?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른을 존대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혹시 이 자녀들이 또 청년들이 인사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르쳐 줄 것이 있으면 좋은 말로 따뜻한 말로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4절인데 또 아비들아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양옥 하라까지입니다. 도부터는 아니에요. 네. 네. 바로 찍어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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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비들이는 아니는데 여기서 부모들인데 부모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늙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인데 여기서는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하라는 긍정 명령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녀들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아비들도 어미들도 부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성경은 특별히 어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배우지만 또 죄인인 사람들 구원받은 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를 화가 날 정도로 푸시하지 말라, 몰아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른들도 싫어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 이거를 아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자녀를 몰아붙여서 화가 나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자녀들을 키우라 하는 건데 교훈과 훈계는 해야 할 것, 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양육하고 가르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지만, 여기에 뒤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내가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내 자녀도 부모인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내 소유도 아니고 내 종도 아니고 내 하인도 아닙니다. 자녀이든 부모이든 모두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 더 나가면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인생이 나예요. 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라면서 발견을 해야 되고, 어른에 이뤘을 때는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위치를 인정하고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자기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각 가정별로 정말로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로서 부모에게,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을 가졌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녀를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갖게 하시며, 또 나아가서 우리 어른들은, 부모들은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 안에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라는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와 모든 부모를 향한 뜻은 분명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공경이 있어야 되고, 존경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또한 사랑과 교훈과 양육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마음으로 결단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 안에서, 인생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송 부르며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 모아 드리는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들로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함께 담아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 위에, 심령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디 있죠? 석주일 주사님 어머님께서 우리 석주일 주사님 박사학위 졸업식에 맞춰서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좋은 교제 나누시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예배 광고인데 청년부 모임 예배 성도회 교제 이어지고요. 오늘 들어보니까 5월 17일에 이 영국교회에서 하프 나이트 프레이어 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교회도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5월 27일 금요일 저녁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간절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집 광고인데 우리 성가대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도 있지만 설교 통역자 특별히 한 번 더 광고합니다. 설교 통역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올려주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변정원 집사님에게 해주시고요. 내가 아내를 우리 서로 격려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방문이 여름에 되면 이제 많죠. 한국 방문이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한국을 지금 갈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름에 가능한 한 이제 방문 일정을 알려주시면 우리 광고에도 나가고
또 제가 그 기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환영하고 초빙하는 분인데 우리 주보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초빙된 목사님이 계셔요.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를 위해서 바쁜 중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때까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와주신 목사님인데 이상훈 목사님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이상훈 목사님. 우리 이상훈 목사님입니다. 오늘 중고등부에서 먼저 했을 것이고 이제 예배 후에는 청년부들하고 같이 할 건데 이상훈 목사님은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셨고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셨고 영국에 오셔서 에버딘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티칭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 중고등부의 박사를 하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도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목회 여러 부분에서 많이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초대에 응해 주셔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6월 말까지만이라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박수. 짧게 한번. 잠깐 마이크가 나오면 다시 해보세요. 네. 들립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좀 거창하게 소개를 시켜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알고 보면 그냥 다 같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오늘 처음 청소년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왠지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한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목소리로 찬양을 했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은 모르는데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기회고 귀한 섭리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맡겨주신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섬기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과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오늘 식사가 있다고 하는데 식사 이 기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준비하신 이상훈 목사님, 짧지만 저희 교회에 함께 오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들과 청년들과 또 우리 교회 모두에게 또 목사님 자신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 같이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먹는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